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호 TV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정말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고요. 특별히 이 사람의 삶 전체를 강력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 속에 있는 능력 가운데 첫 번째 능력으로 꼽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 그러죠.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혈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 주는 말하자면 뼈대라 그럴까요? 그 뼈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어로는 카버넌트라 그럽니다. 이 구약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창조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리고 그가 범죄하고 시작의 언약이 흐르고 흘러서 노아 시대 보존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의 약속의 언약, 그리고 모세에 이르러 율법의 언약 한 500년 계속되죠. 그리고 한 500년 이후 다윗 시대의 왕국의 언약,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다음 새로운 언약이 시작될 것이다, 소위 새 언약 뉴 카버넌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여러 언약들 이거 합쳐서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시는 이 모든 글들,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 보면은 일반 사람들의 계약하고 달라요. 이것이 피로 맺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양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신의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 편에서 만약에 이 언약을 내가 어기면 나의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의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모두 삶과 죽음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다, 이걸 먼저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연구해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길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문자를 쓰면 보혈의 역사성, 그리고 이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구속성, 보혈의 역사성과 구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온통 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초도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매 페이지마다 굽이굽이 흐르는 피 흘림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피의 믿음입니다. 이 피는 믿는 자 모두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룩한 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구속의 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의 대업을 성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피에 힘입어 마귀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믿는 모든 자에게 무한정 미치는 축복과 능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옆에 찬송하잖아요. 나를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 나를 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에게 미치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이 한 7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째, 예수님의 보혈은 죄에 대한 화목 제물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증오는 반드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창세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 13장 8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에게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쏟으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한 화목 제물이 되는 능력.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한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소유했습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골로새 1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용서받은 자다. You are forgiven.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겠어요. 자, 두 번째, 죄 사함을 받게 한 능력.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 세 번째,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까맣게 된 과거라도 흰눈처럼 하얗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점점 정결케 되어간다.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 받는 이 능력, 예수님의 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주님의 보혈 속에는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의롭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치 우리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을 땀 흘린 옷을 벗고 깨끗하게 목욕한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듯이 우리의 모든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영혼의 옷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보혈의 능력. 그리고 다섯 번째 보혈의 능력.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아니고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 속에 있는 죽은 행실 이것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거죠. 죽은 행실은 뭔데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의로 하려는 노력입니다. 예?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 겁니다.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보혈로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으면 이 내가 합니다. 나 이게 없어지는 거죠. 보혈에는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참 봉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혈의 능력이 뭡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경이 명하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과 뇌를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하나님 앞 지성소에 매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했어요. 매년 정해진 날에 대속죄일에. 그러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마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아버지 부르는 바로 그 장소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죠. 주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항상 열려져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담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능력. 자,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권리를 부여하는 능력. 조금 어렵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 두루마기 행실이죠. 두루마기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저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정결케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주님의 보혈에 흠뻑 적시진 자에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장차 천국에서 만나게 될 모든 성도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저들의 행실의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 깨끗하게 했다 하는 점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보혈을 마신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피를 본 자입니다. 단순히 33살의 젊은이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피를 맛본 자들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 역사의 무대에서 흘려진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신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 부를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해 봤습니까? 이 위대한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않냐고 내 살을 받아 먹지 않냐고 나와 관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주님의 보혈을 마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을 흠뻑 적셔져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도 이제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주님의 피에 적셔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의 피에 나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고질적 병폐들을 씻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내 자신을 흠뻑 적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피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러므로 피 냄새가 낭자하게 나는 곳이에요. 무슨 피입니까? 사랑의 피입니다. 희생의 피입니다. 헌신의 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진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발시키고 서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저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저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여러분의 교회를 만들고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박순호 TV 좋아요 그리고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